감사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역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사무엘상 3장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냐?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 바로 그런 영적 암흑기 속에 우리도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영적 암흑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침략해서 옵니다. 그래서 첫 전투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옵니다. 그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대패를 하고 말죠. 이번에는 그냥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이기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까지 가지고 왔을까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가로는 1.5규빗, 세로는 2.5규빗, 높이는 1.5규빗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이 45c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67.5, 세로 이제 길이죠 112cm, 또 높이도 67.5.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죠. 자그마한 상자입니다. 상자. 그리고 저기 그 상자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이 뭐냐?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저기 보면은 천사 모양을 한 두 그룹이 서로 날개로 이 언약궤를 덮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고, 저 속죄소는 금 하나로, 한 금덩어리로 완전히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언약궤의 이 모든 겉모습을 다 금으로 다 싸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십계명을 적은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열왕기상 8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봤던 25장,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내용에 보면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 또 증거판이라고도 합니다. 그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완성해요. 이 성막은 성전 이전에 옮길 수 있는 이동용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성전의 모습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도록 했고,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 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 죄를 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이를 말씀을 말씀하시면은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정거궤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궤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언약궤, 또 정거궤, 또 법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판은 아까도 말했지만 십계명을 적은 그 돌판을 정거판이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7장 8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섰고 여호수아 6장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같이 함께 백성들 앞에 같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 지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언약궤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이 우상만 섬기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약궤만 있으면은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2차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수모와 굴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의기양양하게 이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전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딱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상이 넘어지는데 이제는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 손목과 목이 잘린 상태로 몸뚱이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지역에 독한 종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느냐, 가드라는 곳으로 보내요. 이 가드로 보내니까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또 역시 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나가요. 그러자 가드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블레셋 전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부르짖음의 절규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상 6장 2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방백들이 5명이
블렛 방백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의 최고의 수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급하게 모였어요. 회의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재앙들이 생겼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자. 어디로 보내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인 이스라엘 땅이었던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그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이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보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6장 7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도 만약에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 사고 없이 잘 운반을 하면은 이것은 모든 재앙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언약궤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직 보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송아지가 딸린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3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라는 거는요, 암소든 수소든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를 이렇게 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뜻이에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는 수레를 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들이 딸린 암소였어요. 큰 송아지가 아니라 젖나는 송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아주 어린 송아지가 딸린 암소 2마리예요. 자, 여러분 이 소를, 여러분 옛날에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이 소는 동물 중에서 아주 모성애가 강한 동물입니다. 송아지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절대 일을 안 합니다.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음식 먹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송아지를 부르며 울며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직접 그것을 경험해서 여러 번 봤어요. 이처럼 일부러 송아지가 딸린 소를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 2마리는 절대로 베스메스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 가둬놨기 때문에. 세 번째, 2마리를 선택했어요. 훈련도 받지 않는 2마리를 딱 선택해서 수레를 끌고 가라 그러면은 소 2마리가 제대로 가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소 2마리가 제대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운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암소 2마리는 잘 갔어요. 베스메스까지 갔어요. 이것을 다 보고 블레셋 방백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한, 이 언약궤를 운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는 장소요, 백성들의 죄와 악을 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시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이 세상에 복음으로 오신, 구원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 지역에 창궐했던 재앙을 뚫고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했던 이 암소 두 마리였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넘치는 재앙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명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운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정도를 가야 합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전반절을 보시면은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바로 정도를 갔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갔다는 것. 바른 길을 갔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은요, 정도의 길을 걸어야 돼요. 다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가 비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정도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딴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도로 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12절 후반 중반절에 보면은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바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설상 그 길이 손해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당장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정도의 길, 신앙의 양심에 비춰서 잘못되지 않는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라는 것은 떠나지 말고란 뜻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을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명자들임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되 신앙의 양심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울면서 가더라도 말씀 운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갈 때에 울고. 자, 왜 울었을까요? 암소 두 마리가? 첫 번째는 송아지를 집에 놔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소는 새끼탐이 아주 심한, 모성애가 너무 강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송아지를 집에 두고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때로는 인간적인 행복을 뒤로 미루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가감하게 뒤로 미뤄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울면서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길은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 드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 때 울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길은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 그래서 울면서 가야 하는 길,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어 올라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길 위에서 울면서 갈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은요, 절대로 암소 두 마리가 가기가 힘든 길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길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세메스 방백들은 알아요.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이 암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를 하면은 거기가 어딘지 알고 거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송아지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당시 그 에고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직선 거리로 11km예요. 꾸불꾸불 산길을 걸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30km, 40km를 가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암소 두 마리는 베세메스까지 갔어요. 그들이 베세메스가 어딘지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갔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가봤던 길이에요?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멈추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정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암소 2마리가 자기들이 원해서 이 길을 갔습니까? 아니죠. 벳세메스 방백들이 억지로 송아지 딸린 2마리를 끌고 와서 거기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떤 때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지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욕먹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가야 하는 길이랍니다. 이 암소 2마리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벳세메스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길을 완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신 분들임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2마리의 소는 비록 빠르진 않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자기들이 가야 할 길까지 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이 길을 결코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길이 우리에게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지만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이 땅에서 아직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말씀의 운반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양보하고 협력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방금 살펴봤지만 암소 2마리잖아요. 자, 소 2마리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송아지는 집에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서로 다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2마리가 보폭을 딱 맞춰서 바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한 치 앞도 못 가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레가 찢어지든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이 소 2마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똑바로 행하여 바로 갔다 했어요. 오늘 우리 가는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암소 2마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와 나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므로 서로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보폭을 맞춰야 돼요. 걸음을 같이 가야 돼요. 서로 손잡고 가야 돼요. 다른 길 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저 사람을 높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도 많이 배웠고 저 사람들도 더 많이 알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경험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사람하고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길을 우리가 어긋나지 아니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갈 수가 있고 바로 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앞서가서 안 됩니다. 또
뒤처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사람은 힘을 내서 일어나야 돼. 앞서가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은 손잡고 붙들어 줘야 돼.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올바르게 바로 운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번제와 같이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레가 아멘. 자, 이게 이까지 하면, 이전까지 하면은 야, 이제 끝났다. 이제는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운반했잖아요. 이제 끝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암소 두 마리에게는 마지막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몸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 제물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희생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쉴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반전의 반전이죠. 이 정도 했으면은 그 멀고 험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끝까지 갔으면 되는데, 그런데도 마지막 그들의 삶은, 이 암소 두 마리의 삶은 그들의 몸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그렇게 마지막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그 마지막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로서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온 삶을 다 태워 희생할지라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온몸을 다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이 암소 두 마리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지막까지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만 전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온몸이 다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운명하시기까지 자신의 온몸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번제의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면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로, 번제의 제사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메스까지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암소 두 마리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운반자입니까? 말씀인 홍수처럼 넘쳐난 이 시대, 진정한 말씀의 운반자는 너무나 부족한 시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 말씀의 운반자들이 되어서 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아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정도의 길을 가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갈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이 시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고 새겨서 올 한 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